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과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또 이곳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을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잘 마무리하며 또 5월 가정의 달을 꿈꾸는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의 청지기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 과정 가운데 지켜주셨사온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섬기다가 낙심한 분, 또 지친 분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의 발로 주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주님의 날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감사와 믿음과 그리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4월을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주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것 느낄 수 있도록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주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오늘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자의 날, 마지막 종말 심판 구원의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구약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유, 번영, 평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정치적인 성격도 있고 경제적인 성격도 있고 물론 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제국을 다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번영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번영을 이루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나라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 그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보다는 그 나라, 어떻게 보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이것이 지금은 아닌데 이것이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마치 학생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또는 소풍에 대한 또는 즐거운 날, 졸업하는 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언제 시험 보나요, 선생님? 언제 우리 소풍 가나요, 선생님? 언제 우리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공부 언제 끝나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처럼 언제 우리가 이 모든 어두움과 압제와 갈등과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나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 던진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에 잡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을 이루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사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먼저 정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잘 새기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며 인생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내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무엇이 임했느냐,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씨 뿌리는 네 종류의 씨앗을 이야기하지만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 좋은 밭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고 그리고 잘 이게 기경해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역사를 하면서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야. 또 하나는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통치 개념이거든요. 주권이거든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를 누가 다스리는가? 너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너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늘 손님처럼 내가 늘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마치 하인이나 종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통치 개념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종입니다.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너희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문제를, 걸림돌을 다 해결해 주셨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 죄인과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을 구분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부활의 역사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역사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이 때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구원의 나라, 온전한 심판의 나라, 그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쓰세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자기에 대하여 명칭을 인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개념이 아니라
가장 높은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자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이 땅에 이 말이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면 진짜 심판이구나, 종말이구나,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가 이르리라. 그 인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가 임할 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가 너희 안에 임하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부활 승천한 다음에 재림하면서 완성될 터인데, 그 종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또 하나는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노아, 창세기 보시면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심판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것, 사람 지으신 것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면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믿음은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은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 빠져나갔고 육체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 심판의 사건 속에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것처럼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노아가 계속 뚱땅뚱땅 하면서 목수가 되어서 배를 지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죠. 당신 뭐 하느냐고.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모두가 다 비웃었어요. 모두가 조롱했어요. 그런데 결국 때가 참에 120년 방주를 짓고 때가 참에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물들 2쌍씩 또 7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제 심판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가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 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의 문이 닫히니까 심판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건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데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마지막에는 결국 배의 문이 닫히면서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믿음으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던 것처럼 종말의 때는 이렇게 임하느니라.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또 하나 롯의 시대가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은,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노아 때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그 소돔 고모라는요 불의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한순간에 불이 임하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그 성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노아 시대처럼 이렇게 120년 동안 서서히 준비돼서 결정적인 시간에 물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소돔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몰랐어요. 내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몰랐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 심판은 없다, 멸망은 없다, 이렇게 살던 백성이 한순간에 죄 가운데 있다가 심판받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종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성격, 양날과 같아요. 칼의 양날과 같아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하면은 우리는 무섭다, 야 종말, 극단적인 종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종말의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세상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내려가지 말아라, 돌이키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 바라보며 살아야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갖지 말아라. 잊어버려라. 그 과거의 번영, 과거의 삶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여기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생각할 것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롯 남편과 자녀와 함께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쾅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연연해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얘기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자꾸 과거에 또 지난 시간에 물질에 매여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되는 그런 구원은 받고도 온전히 구원함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통치, 주님이 임하시면 된다.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의 시대처럼 120년, 롯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한순간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리라.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내려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연연해하지 말아라, 미련두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냥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만 의지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다 계획하고 준비해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이끌림 받으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이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